안녕하세요. 3월 1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권세자 앞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 첫 번째 문단,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므로. 모든 것이 알려질 것이므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누룩 속이고 있으면서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들을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알려지게 되나요? 두 번째 문단,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며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에 팔리는 것도 관여하시고, 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다, 보상하신다 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누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 속에서 모든 걸 아시고 또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견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결국 결론 부분이죠.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때에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므로 꾀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먼저 구조를 살펴봅니다. 구조가 권세자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말라는 다섯 번째. 그런데 권세자 앞에 성령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2번과 3번, 4번 문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주관하고 심판하시고 또 보상하시고 또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 배경 속에서 그들은 때로는 오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영혼은 죽이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한 문장 요약이 권세자 앞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하여야 한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인하여야 한다고 할 때에 권세자 앞에서의 정은이라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 또한 그들도 누군가로부터 정언을 하는데 외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므로 이 대조를 해보았습니다. 정언하는 자와 제자와 바리새인. 정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겠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고 그들은 가르치고 또 사람들로부터 보여주고 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정언을 요구하는 자는 권세자들, 제자들은 권세자들로 위정자들로부터 해당 사람들로부터 받고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받을 것입니다. 정언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정언을 벗고 제자들은 그들의 가치가 다르면 그들을 죽이려고 위정자가 부르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역시 그들의 기준으로 버림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정언하는 태도는 바리새인들은 외식으로 합니다. 그 겉으로 그래서 결국 속은 어떻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지만 제자들에게는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정직이라는 것보다 마땅히 할 말을 그때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또 성령님의 답을 의지하는 겁니다. 혹자는 그날에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어중간한 대답을 성령님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 본문의 큰 맥락에 어긋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언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네,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이게 요 부분을 밑으로 사람들에게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인하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언자의 태도, 권세자 앞에서의 정언자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때 때로는 상대가 나의 생각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갖는 자들에 대해 위협적일 수 있다. 그런 경우 나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살아간다. 제자들은 권세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고 그 답으로 인하여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제자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정언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의지해서 고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그를 높이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직한 정언을 할 수 있게 된다.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이다. 곧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능력을 믿지 않는 자이다. 예, 하나님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내 속과 겉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 속을 볼 수 없는 자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란 결국은 우리 내면을 살피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의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내 삶에 잘못된 믿음이 있을 때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용기와 힘을 가져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